우리 찬송 303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45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임례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홍 같은 죄를 제거하셔서 걸림이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라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영광송 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봄을 맞아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지만 여전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세상에 살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한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산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와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하루 40만 명에 근접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만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일에는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초박빙의 선거 결과를 기억하여 오직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당선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생명이 샘솟는 봄을 맞아 신동교회가 교육한 모든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르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변화되는 교회의 환경 잘 적응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어 태면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성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날마다 강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귀하신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헌금을 드리며 여러 목적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오인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환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병과 노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육신이 강건하여져 가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이유와 형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엎드려 예배 드리는 그곳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3, 4월 팜플렛이 새로 배부가 되었는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월 팜플렛을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며 배우시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과정 주일반 준비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영성일기 수료자들은 이번 주부터 영성일기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존 수료자들에게는 카카오톡 채널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길영 장로님, 성자 권사님, 우리 삼녀 이명미 양과 신랑 조동현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12시 20분 출발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시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북로의 준비를 위해서 전주시찰의 실행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지상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에게 부어집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 특별히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중한 물건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가격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싼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소중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영화를 보면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반지를 선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반지를 그 딸이 물려받고 그 딸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남자에게 선물함으로써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몇 대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온 귀하디 귀한 사랑의 끈을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이 소중한 물건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패물과 결혼식 당일 입을 예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아멘.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바로 결혼식 당일에 신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그 결혼식 날 신부의 결혼 패물과 결혼 예복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게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지역이든 신부가 새 옷으로 단장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신부들은 누구나 그날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신부가 될 처녀가 매듭으로 된 끈을 옷에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매듭은 당시에 하루 이틀 날수를 세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그 매듭끈을 매만지며 날수를 하루하루 세웠습니다. 그날을 꼬박 기다리며 결혼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10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바로 이런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신부가 결혼식 때에 받은 패물이 바로 그 10 드라크마였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장신구처럼 만든 패물입니다. 그래서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림으로써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혼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며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식 풍경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신부는 자신이 결혼할 날을, 결혼 패물과 결혼 예복을 한시도 잊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혼 패물과 결혼 예복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날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 날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이사야를 시작으로 예언서들을 현재 읽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어찌할 바 모를 두려움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대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아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하나 앞에다 두고 거기에 엎드려 당신이 나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헛된 것들을 너무 쉽게 의지하며 빠져듭니다. 40대 중반의 한 가장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상담입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상에서 조금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을 주고 게임 아이템들을 사야 하는데 이것저것 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카드빚이 2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상의 아이템들이 비싼 것은 보통 비싼 것이 아닌가 봅니다. 18개월 할부에 카드빚까지 빌려서 아이템들을 사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할 만큼 병세가 심각합니다. 그 상담 과정에는 그가 입원해 있는 사진을 비롯해 카드빚 사진 등이 인증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게임에 2억 4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은행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게임에 몽땅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게임을 끊지 못하고 게임에서 준다는 쿠폰을 기다리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며 하소연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과 나무 앞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외치는 모습은 그렇게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몽땅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헛된 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더욱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욱 어리석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을 조건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사기를 당해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죠. 헛된 것 앞에서 너무나 쉽게 속임을 당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우상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상상력만큼이나 우상들의 숫자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 우상들이 너무나 많음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돌과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면 현대에는 더욱 교묘하게 만들어진 우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감각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도덕이나 정의는 한 발 뒤로 제쳐놓아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50위권이었는데 작년에는 3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부패에서 벗어나 깨끗해진 건데요, 그런데도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도리어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더 많이 부패해져 가고 있고 더 많은 뇌물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가 갇혀 있으니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득세합니다. 특별 사면을 해주고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라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특혜를 입었죠. 일반 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도덕적인 정당성마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부패지수가 상위권에 있는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나라들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우상이 맘몬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우상이 바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현대의 경제 우상입니다. 보다 더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살만해지는 것,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헛된 이념과 이데올로기, 헛된 철학과 인생관의 우상을 비롯해서 가족을 최고로 여기는 가족의 우상, 가족 중에서도 자녀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자녀의 우상, 인간관계 중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관계의 우상 등등, 오늘날 우리에게 헛된 경배를 강요하는 교묘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인 줄도 모른 채 그 우상에 깊이 빠져들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는 사람들의 온갖 욕망과 욕구들이 다 투영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누가 관철시켜 줄 것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줄 때입니다. 나의 이익이 나만의 이익이 된다면, 그럼에도 그 이익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한때는 아수르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헛된 확신을 품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이번에는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다시 헛된 소망을 품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에서 벗어나 갈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 속담을 인용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27절에서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돌과 나무들을 섬기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9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나의 시각과 나의 지식, 나의 마음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이 되고 인생의 길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그래서 수치밖에는, 부끄러움밖에는 없다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도둑이 붙잡혔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처럼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자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들이 되고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게 됩니다. 36절에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갈팡질팡하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갈 길을 잃게 되었을 때 도둑이 수치를 당하듯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아멘.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갈팡질팡하다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광야처럼, 황폐한 땅처럼, 어두운 흑암에 잠긴 땅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모든 우상과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대신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순간순간의 삶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팡질팡하던 그 길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헛된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너무나 많은 헛된 것들이 저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의지하다가 저것을 의지하다가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헛된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헛된 것들이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것에 확신을 가지다가 또 한때는 저것에 확신을 가지며 주님 헤매며 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길은 광야가 아닌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산불이 이제서야 진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혼탁한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나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보호하심을 누리며 안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신음하는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주여, 더욱 이 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열을, 또한 혐오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한 참으로 혼탁한 영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헛된 것들이 저희들을 오늘도 미혹하며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끄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